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어둡고 긴 터널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범죄, 심판에 대한 경고, 이것만 보시지 말고요, 이 안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 아무리 어두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열어주시고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제3구역이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3구역에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뭐가 부러운지 잘 보셔야 됩니다. 돈 많은 거, 외적으로 힘이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 부러우면 나에게 그게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냥 노래예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자격이 된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죄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을 경외하면 미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현재 상황은 매우 어둡습니다. 본문은 이런 비유로 시작됩니다. 한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도 버리고 전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전 남편이 이 여자를 받아줄까요? 이스라엘 법상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남녀가 바뀐 상황이라고 보죠. 남자가 조강지처를 떠나 다른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마저 버리고 돌아왔어요. 전처가 받아줄까요? 왜 웃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안 돼요. 성경상에 그건 이제 은혜, 용서, 사랑의 회복,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 유다의 상황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유다를 아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지금 이혼한 관계 아니에요.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유다가 부정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것도 한 남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남자들과 행음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우상은 특징이 바알 신전에 가면 그 안에 성매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제인데요, 성매매하는 여자가 있어요. 또 남창도 있습니다. 미동이라고 해서
남자도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바알 신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러 가면 실제로 성적인 타락,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다의 상황이에요. 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받아주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하는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는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잠언 22장 5절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 합니다. 인간에게는 본래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사람은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은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럼 나의 공로예요.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나의 공로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습게 여깁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읽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읽을 때는 또박또박 확실하게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 2장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우리가 회개한 것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양다리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3장의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언뜻 보면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이 보호자는 친구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았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죠. 그때는 신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니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불뱀이 물고 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헐벗지 않게 해주시고 농사 짓지 않아도 먹여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끈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혼기간 뜨겁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회상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요, 친구요, 나의 신랑입니다. 5절. 그래서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는 것 같아요. 말은 그랬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떨까요?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따라하시오.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언행 불일치.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의 의미는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또 돌아가면 개가 그 토한 거를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자기의 그 더러운 우물을 또 먹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말로는 회개했는데 또 그 죄를 짓고 있거든요.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입에 발린 거짓 회개입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우리가 정치인들도 진정성이 없으면 그 사람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입에 발린 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삶이 변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이렇게 변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인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재물, 영광,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재물, 영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원하십니까? 다 그냥 일찍 가고 싶으신 건 그런 거 아니시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거 아니시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대놓고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누고 베풀어야죠.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더 크게 하라고.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회개합니다. 교회 대표인 저부터 어렵고 힘든 교회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을 돕고 그들의 사역을 후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재산과 영예와 장수를 주십니다. 그 복을 우리는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회개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표시가 회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망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이미 생각으로, 말로, 눈으로, 그리고 더 심해지면 몸으로까지 범죄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처럼 망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셔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